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가 어디까지 어두워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둡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약교회의 역사의 한 토막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작게 어긋난 것 같은데 이것이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9장에서 읽습니다. 사사기 9장의 지리적인 배경은 세겜입니다. 세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이라는 것은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한 것도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그곳에 있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심산에서 선언했고 에발산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백성과 언약을 맺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우리는 구약의 교회가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로 나가는데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가알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더니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은 그들이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대로 갑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했지만 그러나 에봇을 만들면서 그리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면서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면서 섬기면서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계명 어기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1계명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치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더 어두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9장에서 봅니다. 만일 그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크게 낙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은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 원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악한 자를 악한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나가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사사기 9장에서 봅니다. 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 9장에서 어떻게 어두워지는가,
점점 더 어두워진다 했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어두운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 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세겜에서 온 첩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첩이 되었는데 직접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가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아비멜렉의 외갓집은 세겜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 정략적인 혼인을 위해서 보낼 때에는 유력한 가문에서 자기 딸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아마 그런 예라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내용은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이다. 너희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70명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자기가 왕처럼 살았지만 자기 아들 70명에게 각 땅을 이렇게 떼줘가지고 70명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은 이 점에서 거짓말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70명 아들이 전부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속아 주려고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내가 너희와 동양 사람이다. 저 므낫세 저놈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스린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걸 밑에 딱 깔아 놓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거짓말여도 참말인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비멜렉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거짓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이제 기드온을 조금 깎아내려야 되겠죠? 기드온을 조금 깎아내릴 때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기드온의 아들 70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 한 사람 다스리는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좀 9장에서는요 요담이 이야기하는 걸 빼놓고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말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는데 그 다음 대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일들이 있죠.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룻바알은 바알단을 허물고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쟁론하라 하면서 바알을 깨부순 사람인데 그런 여룻바알의 아들 70명하고 자기도 사실은 여룻바알의 아들인데요. 그건 싹 감추고 너희 세겜 사람인 내가 왕이 되는 거다고 뭐가 좋겠냐. 살짝 잘못된 프레임을 두 개 딱 만들어 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여룻바알 아들 70명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기는 뺍니다. 여룻바알은 바알 제단을 허문 사람인데 그런 아들들 70명이 너희들 다스리는 거다고
내가 혼자 너희 동양 사람인 세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거라고 뭐가 좋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4절입니다.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집에 가서 자기 형제 70인 죽이는 이야기가 그 다음 기록됩니다. 바알브릿은 바알하고요 브릿 그러니까 버리트에서 언약입니다. 언약의 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요 바알의 단을 깨부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세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거 좋지 않냐? 너희 친척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거 좋지 않냐 하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좋네 하면서 돈을 준 겁니다. 은 70개를 내주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경박한 유, 깡패들을 사서 조폭들을 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 형제들 70명을 그냥 바위 하나에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이 아주 교묘하죠. 아비멜렉의 아들 70명.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였습니까? 그런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였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비멜렉이 있을 때에는 아주 나쁜 말로 편가르는 쪽으로 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바알을 섬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알을 섬기기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브릿의 묘라고 했는데요. 바알브릿의 성전, 제단, 이런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하면 좋습니다. 바알브릿의 어떤 이 건물에서부터 은 70개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깡패들을 사서 죽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늘 거짓말을 하고요. 폭력을 씁니다. 시편에 보면 중요한 원수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이것을 화정같이 쏘거든요. 그리고 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짓과 폭력. 아비멜렉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거짓말과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죽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요담은 막내 요담은 피해가지고 있었는데요.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와서 여리고를 함락시킨 다음에 그들이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했는데 지금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이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너희 세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 이야기로 그들의 형편을 제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우화라고 그러죠. 이솝 우화, 동물이나 식물로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듯 이 요담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나무들, 4가지 나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나무는 첫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4가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화에서 핵심되는 것은 왕 되는 것을 좀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가서 그것들 위해서 요동하리요? 왜 다른 사람 위해서 다스리는 것가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 날라리 노릇한다, 요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다른 사람은 다 그의 종이고 주신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위해서 왕 노릇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이야기로 가르쳐 줍니다. 나무들이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서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제사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를 밝히기도 하고 또한 그 분향할 때 향을 만드는 데도 이러한 기름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데 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동하겠냐?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가서 무화과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에서 직접적이진 않은데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내 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힘있게 그의 힘을 돋구어 주는데 내 열매가 사용되는데 왜 이걸 버리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왕노를 하겠냐?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부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수를 마시면 즐거워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집에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림을 잘 하는 것이 나의 일인데 내가 어찌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왕 될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된다는 말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무들이 이제 낙담해가지고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려고 하면은 아마 피를 볼 것입니다. 찔리니까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근데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 마치 자기가 돌봐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위협과 폭력으로 다스려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죠. 거짓말을 하고 바알 신전에서 돈을 얻어다가 폭력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잘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언약에 신실한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만일 언약에 신실한 것이면은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을 살릴 것이고 이건 요담의 우하에 산 이야기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살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가시나무도 불태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장 뒤에 보면은 이 말이 이루어져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요, 또 세겜 그 두 번째로 피한 곳에서 세겜 사람 데베스 사람이 아비멜렉을 죽이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담은 피했습니다. 요담이 우화를 이야기한 다음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배반하고 세겜 사람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간격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숨어 있다가 그 아비멜렉을 엿보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겁탈하거나 강도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에벳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벳 하면은 종이라는 말인데요, 종의 아들이고 종 출신의 어떤 사람인데 아마 싸움이나 이런 걸 잘했던 모양이죠. 또 어떤 실제적인 뭐가 있었는지 와서 세겜에 안착을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결실한 다음에 연회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알은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겜 사람은 원래 세겜의 원주민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에서 가알이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알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의 말에서 조금 더 확정해지는데요,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지금 아비멜렉은요,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은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한 사람이고 바알의 단을 회파한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그 논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70인데 여룻바알의 아들 70인데 세겜 사람 나, 그렇게 해서 바알 브릿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아비멜렉 저놈도 여룻바알 아들 아니냐. 아비멜렉도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바알 신전을 깨트린 그 사람의 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 세겜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인 우리는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가을의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겜의 후손 하몰, 세겜의 원주민이었던 하몰의 후손이 세겜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언약의 땅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원주민이 왕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 지역이 가나안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돈이 조금 잘못했고요, 아비멜렉이 조금 더 잘못했는데 가을은 더 나갑니다. 죄가 장성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지금 가을은 여기에서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30절 보면은 그 성읍장관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꾀를 쓰는데요, 그 자리에 수불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수불이 그 잔치 자리에 있었거든요. 수불, 너는 아비멜렉의 그 군대장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내 밑으로 와라 하면서 크게 이야기하는 말법입니다. 내가 세겜의 왕이 되고 우리 가나안 원주민이 이것을 다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룻바알과 같이 바알의 신전을 훼손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잘라버리자.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이걸 다시 차지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불에게 너 아비멜렉 군대장관인데, 너 아비멜렉 군대장관이잖아, 이리 와. 이런 식으로 딱 당기는 겁니다. 말을 크게 하면서 이쪽으로 딱 끌어들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마치 아비멜렉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아, 너 군대 더 소집해가지고 더 데리고 나에게 나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말을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분열입니다. 요담이 우화를 이야기한 다음에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을 태울 것이고,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다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분열이 생긴 겁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공격할 때 이제 가알은 나가서 전쟁하다가 패했고요, 아비멜렉은 가알이 패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겜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세겜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45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소금 뿌려서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 겁니다. 가알 쫓아냈으니까 너희들 다시 나에게 충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배신한 놈들은 영 믿을 수 없어. 그놈들은 없애야 돼.
뭐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배신한 놈들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세겜 망대로 피했습니다. 세겜 망대에 피하면은 이제 그 망대 안에는 좀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처럼 망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피하니까 아비멜렉이 거기 피한 사람들은 불태워서 죽입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불태워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49절) 보면은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을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약 1,000명가량이 죽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망대의 이야기가 46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엘브릿 산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다. 엘브릿이라는 말은 바알브릿하고 같은 말입니다. 브릿이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엘브릿 하면 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할 때 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전이 이 망대 안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쪽으로 피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9장 보면은 바알브릿 이야기가 나오고요, 엘브릿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대로, 바알과 언약을 맺고 섬기는 대로 쏘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은 점점 더 없어지고요, 훨씬 더 가난화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원 시대에 잠깐 여룻바알 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서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을 심판하시고 세겜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엘브릿이 있는 그 망대를 그 불로 태워서 아주 쉽게 멸절시키고 나니까 아비멜렉은 좀 더 힘이 난 것 같습니다. 데베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이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리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나무를 베가지고 그 공격하려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불사르려고 앞장서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불질르를 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냥 불타는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자기는 가만히 의자 놓고 위에 채양 치고 앉아서, 자, 너희들이 가서 저 망대 불태워라, 그렇게 하는 것가 아니라 저놈들이 나를 배반해? 스스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지금 불 지르려고 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위에서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맷돌은 위아래가 비슷하잖아요, 돌릴 때. 그러니까 맷돌 윗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인이 이걸 가지고 갔을까? 위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거 머리 맞아가지고 깨졌거든요. 그걸 깨지면 즉사할 텐데, 여기 아비멜렉이 다른 소년에게 네 칼로 나 죽여라,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니까 네 칼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조금은 살아남아 있죠. 그건 이스라엘의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짝이 좀 더 작습니다. 작고 이렇게 뚜껑같이 돼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머리 맞아서 깨져도 이렇게 큰 걸로 맞으면 즉사하겠지만요, 작은 걸로 맞으니까 즉사하진 않고 약간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알브릿, 엘브릿 하면서 바알과 언약을 맺으면서 떠나간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심판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현대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봅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 공격할 때 첫째 거짓말하고, 안 되겠으면 폭력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가 화를 내면서 쫙 나가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시도하던 것들이 중간에서 좌절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지금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9장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갔다가 더 싸우고 다투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이 뒤에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9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새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세상은 가시나무와 같이 위협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단지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담이 우화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그 위치에 서서 나아갈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우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모임을 의지하고 어떤 이념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 4장을 아침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드온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기드온은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물리적인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드온을 여룹바알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바알이 신이면 실제로 응답해봐라. 사람들은 바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룹바알로 그의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싸울 대상은 단순히 미디안 연합군이 아닙니다. 싸울 대상은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지만 기도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첫째, 에봇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의 성전에 가는 대신에 자기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집에 올 만한 이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은 기드온이 주님의 교회를 나누는 일을 한 겁니다. 그건 기드온의 잘못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드온은 왕처럼 행사했습니다. 많은 처첩을 두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내서 세겜의 첩도 세겜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층민이면 하층민의 말을 세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첩으로 보내는 건 그 당시 풍습을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팎에 기드온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비멜렉, 70명의 아들 가운데 이름은 둘 남았습니다. 막내 요담하고 아비멜렉, 두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아니라 했지만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하고 세겜의 형제인 내가 다스리는 거라고 누가 더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바알브릿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거사를 거행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가알에게 가면 어떤가요? 가알은 아비멜렉 저놈도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겜 사람인데 하몰의 자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냐? 자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땅이 가나안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신다, 그런 약속을 받았던 그 세겜인데, 거기에서 가나안 원주민이 이건 우리 땅이야 하면서 바알브릿, 엘브릿 그런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룻바알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봅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드온이 이 계명을 어긴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방식으로 어떤 자기들의 이념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살짝 떨어집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1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축제의 날을 여호와의 절이리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이 나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계명 어겼습니다. 이 계명 어기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진 것이 아합 시대에 바알을 들여온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이 계명을 어기면 곧바로 1계명을 어기는 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라, 아름다운 교회라 일컫는 곳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가알 같은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인데 가나안 원주민이 자기들인 것처럼, 자기들 땅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분별력과 경계하는 신령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리고 작은 데서 양보하면 그런 대로 점점 더 깊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기도원의 부족도 있고 백성의 부족도 있지만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에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어 주시고, 다윗이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 행해 나가십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기도원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삼손은 그것만도 못합니다. 지금 9장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는데 뒤로 가면 더 나빠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러한 구약의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불러 모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빛나서 밝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 그분인데 그분에게서 떠나서 자기들의 전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행습이나 이런 것 붙잡고 가면 이 계명을 어기는 대로 갑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계속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불러 모으십니다. 함께 시편 136편을 부르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간주하고 11절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 무궁하리라. 주님 기억하는 것 자손 만대 이르리. 백성 변호하시고 긍휼 베푸시도다. 이방 나라 우상들 은금 수곡물이라. 입이 있다 하여도 말을 하지 못하네. 눈이 있다 하여도 전혀 볼 수 없도다. 귀가 있다 하여도 듣지 못하는도다. 입에 숨도 없도다. 우상 만드는 자들, 우상 의지하는 자 모두 우상꼴 되리. 우상은 눈, 코, 귀가 있지만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우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꼴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7, 8, 9 간주하고 11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올무와 같은 데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기드온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미디안 사람의 침략이 아니라 미디안의 침략을 가져오게 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1계명과 2계명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것을 바꾸어서 둘 것이 아니고,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저희의 주의 깊은 것을 깨닫고 저희의 본성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답도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속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해서 나타내고 자기의 잘하는 것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교회에 잘하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서 감람나무가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포도나무가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된 저희들도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저희의 삶의 바른 자태임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큰 확신과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큰 확신과 담력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저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거느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